우리 이 책 한번 보시겠어요? 이 책은 학자들의 책은 행간을 좀 읽어내야 돼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책의 27페이지, 제가 이제 옛날 책이 돼가지고 27페이지에 B 청취자인 요한 그 다음인데 27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이 목록에서 놀랄만한 일은 사실상 모든 목소리의 사건이 천상에서 일어나며 그곳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땅의 화자는 짐승의 경배자이며 13장 4절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이다. 1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지금 이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본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관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능동이고 듣는 것은 수동이에요. 그런데 이 들을 때의 청취자, 이 들을 때의 특징이 대부분은 하늘에서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짐승의 경배자와 그리고 바벨론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들의 소리만큼은 예외적으로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있고 우리가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나중에 듣는 게 순서일까요? 먼저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일까요? 먼저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죠?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꼭 뭐로 확인을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프로슈코마의 멤버들을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먼저 듣고 듣는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다. 근데 이 본다고 할 때 뭐로 보냐면 듣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 것도 나 중심으로 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듣는 게 있어요. 이 나는 겉사람, 이 나는 속사람. 겉사람으로 듣고 들어버리면 나머지는 볼 때 전부 뭐로 봐요? 선악 질서로만 판단해요. 선악 지식의 질서로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듣고 속사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기 시작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죠. 생명으로 보고 판단하게 돼요. 본다라는 말은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다라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에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게 이 책의 30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4장 1절 아니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서 속히 될 일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29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예, 29페이지 가운데랍니다.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은 1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입니다. 이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교회들의 현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일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는 일. 이것은 해석이 필요로 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7교회 하는 날인데요. 좀 더디 가더라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쌓아야, 제가 토목과 출신이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목과 3년 내내 저는 배웠어요. 기초를 잘못 쌓으면 건물은 균열이 가거나 금방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건물은 금방 무너져요. 지진 한번 나면 무너지는 건 뭐 지진 안 나도 무너져요. 기초를 잘못 쌓아놓으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계시록 같이 오해가 많은 성경은 기초를 아주 잘 쌓아야 돼요. 기초를 아주 잘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를 쌓는 게 지금 오늘 요 부분.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이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저자는 심상길 교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줘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단 2사람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2명의 학자도 그만큼 다양하고 자기 생각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해석이 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얘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엉터리가 될 가능성을 심상길 교수님은 딱 잡아서 기초를 딱 잡아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언제 세워졌죠? 성경에서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존재했어? 예? 최초의 교회는 광야죠. 그렇죠? 네, 최초의 교회는 광야예요. 자, 형식으로 보면은 창세기가 먼저고 출애굽기가 나중이에요. 근데 내용면으로 보면은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 아틀란타 복음학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에서 이 출애굽은 광야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뭘 가르쳤어요? 모세가? 창세기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를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가르치고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한 걸 쓴 거고, 모세는 광야에서 가르쳤던 거는 창세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후에 여호수아는 직접 써가는 거야, 직접. 유일하게 광야에서 가르쳤던 내용은 창세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왜 창세기를 가르쳐 줬을까? 창세기는 누구한테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다 들었겠죠.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다시 가르쳐 줘야만 했었어요. 이유를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지금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는 왜 다시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백성들이 광야의 이제 광야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창세기가 있었어요. 이 창세기는 누구로부터 들었죠?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이 창세기는 조상들로부터 창세기를 들었죠. 근데 이 조상들로부터 들려온 이 창세기가 온전한 내용이었으면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모세부터 가르쳤어요. 모세를 어떻게 가르쳤죠? 모세가 알고 있는 창세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서 살면서 40년 광야 이 애굽에서 배웠던 게 뭘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어요. 애굽의 아주 그 고급 학문을 배웠어요. 경영학, 뭐 지도자론, 그리고 전쟁 전술 전략, 뭐 과학, 수학, 상식 뭐 다 배웠어요. 이 애굽 학문은 피라미드 쌓는 학문이에요. 토목과로서 제 토목과 다닌 게 이 여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건축물 하나를 보더라도 남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건축물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나 이 성격 기질도 볼 수 있어요. 튼튼하게 만들면 그 얄팍하게 만드는, 그러면 얄팍하게 만들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있는 건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하나만 보고서도 민족성과 자연 환경과 그 사람들의 기질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의 양이죠.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애굽에서 배운 내용, 어마어마한 내용을 배운 거예요. 피라미드 쌓는 과학기술을 배운 거예요. 애굽에, 이 인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인도를 점령한 아리안족이 뭘 가져가서 점령을 했었어요? 인도에? 뭘 가져간 거 하나 있어요. 차크라, 바퀴. 그러면 애굽에 그 인도 아리안족이 들어갔을 때 그 이전에 문헌을 보면은 차크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애굽은 더 발전했어요. 애굽의 그 전차 보면은 바퀴 아주 뛰어납니다. 모양새도 아주 쌈박하게 가볍게 정말 그 스피디하게 달릴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과학기술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 애굽이.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40년 동안 유모가 누구였어요? 젖 먹이는 엄마가. 예? 친엄마죠. 그리고 이 친엄마를 통해 가지고 또 누가 같이 세트로 따라왔어요? 누나 미리암. 세트로 따라다녔어요. 뭘 배웠어요? 이 친엄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들으면서 뭘 공부했겠어요? 창세기 들었겠죠. 창세기가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도피 생활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걸 딜리트 시켰어요.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뭘 지웠을까요? 두 가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애국과 이 친엄마로부터 들었던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는 이 모세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모세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죠. 사람 때려 죽이고 도피했으니까. 모세를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굳이 사람 때려 죽일 필요 없어요. 이거 잘해서 그냥 왕이 되는 거지. 바로가 되는 거죠. 바로 서열 1순위였어요. 근데 바로가 못되게 만든 그 또 하나의 그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식 교육이라고 우리 아직까지는 히브리가 형성 안 됐어요. 이 광야부터 히브리가 형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건. 그런 각도에서는 처음 생각해 보죠.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이는 이야기였고, 심지어는 그 히브리인들조차도 자기네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네가 사람 때려 죽인 놈 아니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렸죠. 보고 들은 것을 뭐로 들었어요? 겉사람의 것으로 듣고 선악질서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워버려야 되는 수준이에요. 엉터리로 와전이 400년 동안 와전되고 와전되고 400년 동안 제대로 온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순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이제 증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다 지워버렸어요. 뭘 지운 건가요? 겉사람의 양식을 지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배웠던 이 겉사람의 양식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요 나머지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속사람의 양식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요걸 안 채워주셨어요. 언제 채워주세요? 40년 광야 생활,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할 때 이때 다 채워주시죠. 주로 어디서 채워주세요?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잖아요. 40일을 주야로 굶주리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뭐만 심어줘요? 하나님이 모세 얼굴 보고 야 굶어라 그러고 40일 동안 주님은 그 마실 갔다 오나? 아니죠. 40일 내내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배운 걸 한번 그럼 돌판에 새겨봐. 돌판에 새겼더니 십계명이 딱 나와. 네가 배운 모든 엑기스를 돌판에 새겨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이 십계명은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거 뭐를 주셨어요? 창조의 7째 날을 주셨죠. 창조의 7일을 주셨는데 7일을 10으로 딱 자기 언어로 딱 표현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40년 애국 교육을 괜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는 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재일까? 아니죠. 아니에요. 천재는 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재가 아니에요. 개발돼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엄청나게 저처럼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은 어렸을 때는 몰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순혈조합이 돼요. 자기의 인생 경험과 이게 인생 경험과 매칭이 돼가지고 순혈조합이 돼가지고 이게 폭발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이 막 엮여져요. 이 개발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나는 천재도 있어요. 근데 주로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는데 다 딜리트 시켜놨지만 이 사람은 몽땅 잃어버렸지만 몽땅 하나님이 40년 동안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애굽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애굽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졌다는 거야.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애굽 궁정에서 배웠고 이런 것들 다 지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몽땅 지워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요 지식은 지워놓고 이 사람이 그 뇌를 계속 돌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쏟아 부어지니까 7을 10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7을 10으로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그렇죠. 7 대접 심판부터 7 교회, 7 대접, 7 천사, 7 나팔 다 7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숫자 10. 그 다음에 12. 지금 전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 숫자가 전부 광야에서 나온 숫자들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온 숫자예요. 자, 모세의 때와 지금 사도 요한의 때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우리는 기초 공부를 충실히 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교회 새로운 지금 사도 요한은 자 보세요. 사도 요한 지금 사도들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게 뭐였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 요한 시대로 오면서 두 가지의 문제에 부닥쳤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부적 박해가 있어서 막 교회가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내부적 분열이 일어났어요. 내부로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마르시온 학파테 탄생했지. 뭐 성경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것만 있었겠어요. 뭐 온갖 파들 다 생겨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지.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출애굽을 했어요. 유대교로부터 혹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헬레니즘의 그 다신교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4분 오열돼 버린 거예요. 박해와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럼 이걸 다시 가르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똑같죠. 모세가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요 이제 지우고 어떤 건 지워지고 어떤 건 안 지워지고 참 좋죠. 이게 칠판이 참 좋아요. 어떤 건 지워지고 어떤 건 안 지워지고.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광야를 상정해서 광야 다음에 건너가야 될 때가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목표로 해서 가르친 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천상과 이제 이 천상의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단 말이에요. 여기 심상길 교수님이 천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듣고 보는 얘기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지금 이 계시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죠?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거 7, 10, 12 뭐 이런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은 있잖아요. 광야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 광야에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그냥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이 토라라고 그러고 이 토라가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토라가 구약 성경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데 제가 이 메모를 했는데 자꾸 얘가 화면이 꺼져요. 그래서 이 메모를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토라와 이제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게 지금 광야에서의 일이에요. 광야에서는 우리는 맨날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요. 모세 시대의 광야로 돌아가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보죠?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제일 먼저 불기둥. 불기둥이 방향이 바뀌면 짐 싸야 되는구나. 이러고 짐을 싸야 되니. 그래서 불기둥부터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만나. 먹을 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존재는 불기둥과 만나에 걸려 있는데 불기둥과 만나의 그거는 형상 형태고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에 요게 바뀐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뀐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바뀐 사람은 못 넘어가요. 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광야가 그렇게
광야 아주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삶과 죽음의 훈련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 이 삶과 죽음의 훈련 장소보다 더 처절하게 훈련을 받았던 분이 모세예요. 광야 백성은 40일 동안 뭐 몇 번씩 금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죽기 살기로 금식시키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도 또 다른 함정이 들어와요. 자, 40년 동안 딜리트를 시켰는데 이제 40년의 애굽 시절에 이것들을 다 주님이 삭제를 했는데 잃어버린 40년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에 모든 게 다 삭제당했지만 삭제가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삭제가 안 되고 싹 광야 생활에 끼어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끼어들어왔을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참 놀라워요. 그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뭐가 끼어들었냐면은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세팅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로 세팅하시려고 그랬어요? 12지파 시스템으로 세팅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12장로 시스템으로 해서 12지파로 해서 이걸로 세팅하고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쯤 가면은 뭐가 돼요? 민수기 신명기쯤 가면은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쓰고 뭐 북쪽 남쪽에는 이 지파별로 다 쓰고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엔 닫고 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그런 시스템으로 레위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슬쩍 들어와 버린 게 있었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신기하게 호밥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왜 두 개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미디안 이름으로 그러고 히브리식 발음은 이때 히브리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히브리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뻘로 알고 있는 게 많아. 이거는 누구나 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자, 보세요. 최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 어느 나라죠? 수메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수메르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면 수메르어를 잃어버리고 가나안어를 했을까요? 수메르어를 하면서 가나안어를 조금 했을까요? 그렇죠. 수메르어를 하면서 가나안어를 썼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 초창기에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수메르어를 쓰고 가나안어를 쓰고 애굽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죠. 국제무역을 해도 엘리트로서 무역을 할 수 있겠죠. 권력을 누가 잡아요? 똑똑한 놈이 잡는 거예요. 권력은. 그러니까 권력을 다 잡았지. 애굽 전역을 다 이 사람들의 종교로 만들었지. 증거가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워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싹 지우고 다시 세워버렸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세속 종교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우고 다시 세워요. 그러면 이게 4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언어로 흡수가 될까요? 수메르어는 남아있을까요? 가나안어? 사이드 언어지 그냥. 우리가 양념으로 공부한 프랑스, 불어, 무슨 독일어 공부하듯이 그 정도로 남아있지. 무역을 위해서는.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태어나고 40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애굽어예요. 애굽어를 쓰는, 광야에 나왔을 때 주로 썼던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애굽어너. 에다가 가나안어 조금, 그 다음에 수메르어 조금. 이렇게 됐겠죠. 근데 400년 후에는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어졌죠. 가나안어를 400년 전에 가나안어를 쓰면은 통용이 될까요? 안 되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대화가 될까요? 이건 대화가 되죠.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요건 돼요. 나머지는 대화 안 돼요. 100년만 지나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100년만 지나도. 그러면은 한국말이 정통일까? 그러면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정통일까?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정통이에요. 우리는 섞인 말이에요. 우리는 본토라는 것 외에는 섞인 말이에요. 자, 요번에 아르헨티나에 30년 사시고 미국에서 40년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대 한국어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새는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어. 드라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태어난 한국 2세, 3세들도 드라마를 보는 순간 한국말에 능통하게 돼. 이 시절에 그런 게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없었으니까 가나안어, 수메르어 통용이 안 돼. 400년 전 언어기 때문에. 그럼 애국어도 지금 초창기 400년 전에 애국어일까요? 400년 후에 애국어일까요? 왜냐하면 주류층이 이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메르어, 가나안어, 애국말이 섞인 말을 썼기 때문에 애국말이 초창기 애국말이 아니에요. 뭔가 잔뜩 섞여가지고 뭔가 막 이 대단한 발전을 한 혹은 퇴화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빼먹고 성경을 읽어.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지.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40년 동안 이걸 싹 도로 지우시면서 뭘 남겨놨어요? 뼈대만 남겨놓은 거지. 이 뼈대 사이에 있던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뼈대만 남겨놓은 거예요. 뼈대를 남겨놓은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뭔가를 하나님이 제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당신은 인내심이 많고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말은 다 잃어버렸어도 뭐는 가지고 있을까요? 감성은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게 뼈대란 말이에요. 감성이나 느낌이나 뉘앙스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뼈대란 말이에요. 나머지 알맹이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요 지웠을 때 다 지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세팅을 못하고 이드로나 호박 같은 사람. 왜 한 사람이 아니냐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미디안 시스템을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역사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 아유, 너 힘들어. 그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 그러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자. 이러고 다 불러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제부터 만든다. 너 50부장, 너 100부장, 너 1000부장 해? 이러면다고 되나? 안 되지. 행정 시스템이랑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짐바브웨에 있어 보니까 알아. 짐바브웨.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이제 그 최초의 국교 수교는 누구랑 했냐면 북한하고 했어요. 남한하고 국교 수교한 게 지금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면 이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예요. 영국으로 독립했는데 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뭐가 돼요? 친일파가 되죠. 친영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아프리카 대부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그러니까 짐바브웨에 내가 교회를 갔어. 교회로. 이제 짐바브웨 현지인 교회를 제가 짐바브웨에 있을 때 현지인 교회를 자주 다녔어요. 현지인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하고 또 네트워크를 맺어야 되니까. 현지인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이 흑인이, 양복 입고 젠틀하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퍼펙트한 바람으로.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똑똑합니다. 퍼펙트.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한국말을 좀 할 줄 압니다. 정말이에요? 왜요? 어디서 배웠어? 내래 북한에서 배웠죠.
말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96세. 무가베라고. 세계 유일무이한 지금 30년 넘게 거의 40년째 독재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다피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무가베가 남아있는데, 로버트 무가베가 이 무가베가 북한 시스템을 만들 때 짐바브웨 자기 무슨 부하들 다 놔두고, 자 이제부터 행정 시스템 북한식으로 만든다 이런다고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누가 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실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세팅을 했다니까, 한 30년 동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예요. 북한식으로 군대 만들어 놓고, 북한식으로 경찰 조직 다 만들어 놓고, 북한식으로 동사무소 시스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한, 그걸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수백 명 왔다 간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냥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면은 어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제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합니다. 1000부장 되나? 안 되지. 누군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애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미디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국 시스템에서 미디안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미디안 시스템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쪼이고 닦고 기름칠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로 나오는 거지. 진짜 이름이 뭐냐? 몰라. 이드론주 호밥인지 몰라.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디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낼 때 비로소 성경의 행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보고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그냥 종교적 메시지만 찾아내게 돼요. 종교적 메시지만 찾아내는 순간 나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 광야에서 주님이 이 시스템은 이 미디안 시스템이 이제 들어와 버린 게, 이게 독소예요. 이게 아니고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와 버렸어요. 애굽을 빼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가기 전에 미디안 시스템이 뜩 자리 잡아 버렸네. 요놈이 뭐죠? 귀신. 아니, 이 귀신을 쫓아냈던 7 귀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요 애굽이란 시스템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자, 북한에, 여기서 짐바브웨 무가베가 북한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 때는 뭐까지 따라 들어와요? 북한식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우, 제가 짐바브웨 갔을 때 짐바브웨 사람들이 일단 키가 커요. 일단 평균 신장이 190이야. 체중이 거의 100kg에 남자들은. 여자들 더 120kg. 엉덩이 하나가 이만해. 그런 사람들하고 봉고차 하나에 24명이 타요. 우리 봉고차 있잖아요. 24명이 타. 나 같은 사람이 딱 앉는 순간 이렇게 오징어가 돼. 암내 죽이죠. 그냥 그 암내, 양파 먹어가지고 암내 나는 거 죽이죠. 아이고, 말이 옆으로 새는데 옛날 생각나가지고. 북한의 강력한 주체사상에, 그래, 주체사상 탑을 세워버렸어요. 수도 하랄에 그 한복판은 아니고 살짝 사이드에 주체사상 탑이 있다니까요. 주체사상과 함께 들어와 버렸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죠? 어느 나라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세상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통해서 단일 종교인 이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종교,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만들기 전에 애굽 종교 빼냈더니 미디안 종교가 들어와 버렸어요. 행정 시스템에는 이게 따라 들어가거든요. 스피릿이 없으면은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요. 그게 겉도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시스템이 들어오는 순간 미디안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시스템이 심겨집니까? 완전히 지워버려야 이게 심겨질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러니 40년 동안 이렇게 심겨졌던 사람들은 참 재수가 없는 거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디안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 시스템인지 아세요? 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어디에서 나오죠? 성경 어디에서 또 나와요?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100부장이 예수를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미디안의 시스템이 대단히 뛰어난 시스템이어서 누가 그것을 싹 가져갔어요? 로마가 1000년을 지탱하잖아요. 그 시스템 가지고 1000년을, 제국을 1000년을 유지하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시스템과 이 세속의 대표인 로마까지 채택한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시스템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지금 광야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 지금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의 싸움이에요. 로마의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시스템이 이제 막 태동한 교회들, 이제 막 갓 광야로 나온 교인들을 짓밟아 죽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미디안 시스템이 막 살아나고 있다니까. 미디안 시스템이. 이게 지금 사도 요한 시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이 공부를 했죠. 이게 기초 공부예요. 이래서 기초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나가 봐야 기초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적 상황과 광야의 시대적 상황이 이제는 좀 이게 매칭이 되시죠. 그러면 이때 이 광야에서 주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왕정을 채택했어요? 아니면 사사기, 판관기를 채택했어요? 사사기, 왕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왕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국가가 다 왕정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미 아브라함 시대도 왕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돌라움의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도. 그러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을 때 조그만 가나안 부족 국가라도 왕이 다 있었는데 여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스템. 이 세속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왕정, 사울이라는 왕부터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라고 지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그 외에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심겨지는 거예요. 왜 안 심겨졌을까요? 이 미디안 시스템이 끝까지 따라가요. 이 미디안 시스템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따라가요. 망할 때까지. 이게 지금 모세가 100번 잘하다가 딱 한 방 실수한 거야. 이게 모세가 성격 급해서 못 넘어갔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지워졌어. 애굽 시절의 건 다 지워졌는데 미디안 것을 못 지우고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 미디안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겠죠?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로마가 채택을 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로마는 그걸 가지고 1000년 동안을 제국을 유지를 했으니까 대단한 시스템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침을 흘릴 만하다니까. 말 죽도록 안 듣는 저것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다 제압해버려가지고 한 방에 딱 끌고 갈 수 있게 얼마나 떡고물이, 이 미끼가 얼마나 대단히 훌륭했어요. 마치 자기의 그 사위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자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돼.
자네는 이 대민족의 지도자이니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듣게. 얼마나 이 솔깃한 말이에요. 그 말에 그냥 훌라덩 넘어가가지고 미디안 시스템을 집어넣었다가 미디안 시스템 대 12집 하나님의 시스템이 끝까지 충돌을 해버려요. 끝까지.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미디안 시스템 이렇게 이제 대충 했던 사람들 대충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미디안 시스템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그 출애굽의 송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잘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우개로 좀 지우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뭐 대단한 무슨 그냥 꿈과 같은 뭐 미래에 일어나는 무슨 그 예언서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언서, 점치는 책 이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와 장차 교회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광야교회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요한 문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문서의 특징은 마태 복음서로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이 공간 복음에서 빠져 있는 공간 복음서에서 빠져 있는 것을 수정 보완 보충해서 완벽하게 이 복음서를 그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보완해서 완벽한 복음서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렇죠. 빠진 걸 채워넣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다 채워넣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이 요한 문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서신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다 썼죠. 아니 바울이 많이 쓰고 베드로 쓰고 유다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 유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썼어요? 뭐 디모데 쓰고 뭐 여러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야고보도 쓰고 썼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다 종합해서 부족한 거 채워넣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한 서신서의 특징은 이걸 다 보니까 요한 서신은 뭐로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요한 1, 2, 3서 사랑이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내용과 베드로가 썼던 모든 야고보가 썼던 모든 서신서를 종합해 보니까 사랑이다. 그러면 계시록은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66권인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사도 요한 마르시온 학파가 사도 요한이 죽기 전 이 사람이 이제 AD 70년부터 150년 사이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시대에는 이 마르시온 학파가 뭘 했냐면 마르시온 학파가 대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정경 작업을 다 해놨어요. 캐논이라고. 구약 39권 다 이 사람에 의해서 거의 그냥 구약 39권 거의 세팅이 됐어. 신약도 이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요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이제 66권이잖아요. 정경이. 66권 중에 65권은 다 완성이 됐어. 마지막 한 권 활용정점을 딱 찍어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한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더해져 가지고 드디어 65권이 한 권이 더해져서 완벽한 66권이 됐어요. 완벽한 숫자일까? 이게 66권도 상징 아닐까? 666? 6 하나 빠진?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지? 우리는 그냥 생각을 너무 단순화시킨단 말이에요. 완벽한 거는 우리가 가나안 땅도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7로 완성되는 거죠. 남겨놓은 거지 지금. 어쩌면은 굳이 의미를 찾자면 자, 그럼 이걸 세우는 과정에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딱 찍고 가야 될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활용 정점을 딱 찍고 성경을 다 막 갈무리 다 하고 마무리 딱 찍고 성경을 세팅을 쫙 멋지게 딱 하고 갈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이 광야교회와 초대교회, 이 교회라는 그 공통 분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찾아보는 거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딕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40일 주야를 막 집중적으로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공부하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을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너는 특별하게 살아나 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 목 잘리니까 다 목이 잘렸어. 안 잘리고 뭐 칼이 부러졌더라. 이런 사도가 좀 있었어야지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 칼로 쳤는데 목이 안 부러지고 칼이 부러졌더라. 뭐 이렇게 좀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도는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죽었고 사도 요한만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었더니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겠어요? 죽어요. 그냥 튀김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넣었는데 안 죽고 살아났더라.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뭔가가 뭐죠?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마무리. 무슨 마무리? 교회에 필요한 성경을 완성을 좀 해봐라. 그 완성을 시켜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교회를 알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딱 찾아가지고 완성을 시키겠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뭘 연구했을까요? 초대교회 지나온 역사를 공부했을까요? 광야를 연구했을까요? 당연하죠. 그 광야를 연구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광야의 특징은 7, 10, 12 이런 거라니까. 광야의 특징이 7초 때, 뭐 등잔 때, 뭐 10계명, 12지파 맞죠? 요게 그대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이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계시록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맥락 없이 계시록만 떡 떼어가지고 숫자만 놓고 읽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의 교회와 초대교회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광야에서의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죠? 지성소.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 구름기둥, 불기둥 전부 눈에 보이는 걸로 했죠. 근데 초대교회 때 교회는 전부 누구예요? 예? 누구죠? 그렇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주님이 허물어버렸어요. 이때는 이제 사도 시대, 이 사도 요한 시대는 성전이 존재했어요? 없었어요? 이 반모섬에 있을 때. 60년 허물어졌어? 없어. 로마군이 와서 짓밟아버렸어요. 로마군이 와서 짓밟아버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진짜네? 하고 진짜네?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네? 야, 그럼 기독교가 진짜네? 예수 말이 진짜네 해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뭐가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때 교회는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단 조건이 있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존재하는 요 사람만, 요 옛날에 많이 그렸는데, 선하게. 예, 선하게. 요 사람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된 나, 그리스도인. 나.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누가 읽어야 돼? 나. 그러면 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미 그 출애굽기 시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나를 설명해 줘. 창세기는 전부 누구 얘기해 주는 거야? 내 얘기해. 창세기는 전부 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가르쳐 주는 책이지 너를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배워야지, 성경을 통해서 너를 배우기, 나를 안 배우고 너를 배운다. 그러면은 나와 너가 돼요. 우리 요새 제가 주일 설교 내내 하는 내용인데, 나와 너가 되는 순간 이거는 뭐가 돼요? 적대자가 돼가지고 서로 심판자가 돼요. 이것이 우리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안 싸우거든. 우리는 싸울 일이 없거든. 우리가 돼 있는 이상은, 우리는 식구고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의 모든 계시록과 종말론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에서 우리로 바뀌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기본 철학은 뭐죠? 미디안 철학.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해가지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들 잘 다스리면 좋은 거고, 잘 못 다스리면 그놈만 싹 바꾸면 돼. 1000부장만 싹 바꾸면 돼. 바뀌나 1000부장이? 안 바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꾸자 하는 놈들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미디안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선악 질서예요. 잘 보시라고. 이게 선악 질서 세우려고 미디안 시스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아니에요. 선악 질서 세우는 거죠. 우리라는 시스템은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대 선악 질서가 어떻게 해서 서로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교회로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이 7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7교회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30분 좀 쉬고 30분에 다시 시작할 건데, 7교회의 이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쉽겠죠? 이것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무슨 진짜 에베소 교회는 뭘 그렇고, 무슨, 서문학 교회가 뭐 이게 혼나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서문학 교회 우리 이름 붙이면 혼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아니라니까. 7가지 유형의 성도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7가지 유형의 교인 패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시는 7가지 방식. 이제 아시겠죠? 자, 그 관점에서 이제 2부 다시 하겠습니다.